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나씩 해 나가고 있죠. 지금 사도신경에 대한 것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 중에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짧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그냥 훅 지나가는 너무나 짧은 이 대목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우리가 정말 짧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흐르고 막 그래요. 빌라도의 재판 과정 그리고 끔찍한 십자가 형벌,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정말 그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우리도 그 능력 가운데에 그 죽음까지 이기신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지.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또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의 승천을 다 여러분 고백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올라가셨지 하면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어떤 깊은 어떤 연관이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 하늘에 오르사는 어떤 고백이 있을까 정말 깊이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승천하시니라는 이 고백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곳곳에서 부활의 예수님, 뭐 이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백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승천하시니라는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의 이 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승천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리회 종교강령 3절을 보게 되면 천국에 오르시고 재림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신다. 우리의 고백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에 오르시고 재림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신다. 이건 감리교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승천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높여지심,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현재적 사역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좀 어렵죠. 어쨌든 이 내용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승천하신 이에 대한 고백은요. 예수님이 떠난 분이 아니라 영광 중에 높여지신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오르시고 함께 하신 이 고백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냥 야 이제 너네끼리 잘 해봐. 너네끼리 이제 잘 그동안 잘 배웠지? 그동안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잘 한번 해봐 하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높은 영광의 자리로 나가신 정말 높여지신 왕 중의 왕이다라는 고백의 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요 이렇게 기록돼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승천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가세요. 쭉쭉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계속 쭉쭉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쭉쭉 올라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을 넘고 대기권을 뚫고 가서 저 우주로 슉 해가지고 천국에 가신 그게 아니라 구름 사이로 구름이 가리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은 영적 진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가지고 어떤 공간적 이사를 가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그러면 보냐면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나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성막을 이제 만들려고 하세요. 성막을 만들어라 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만듭니다. 자, 성막을 만들고 완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막에 구름이 가리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름이 임재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구름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솔로몬이 또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은 단순한 수증기 덩어리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구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느님의 두려운 임재와 찬란한 영광을 나타낼 때 쓰이는 어떤 강력한 어떤 신적 상징이 구름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 또 신학적 그 감리교 신학적 전통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승천을 그저 단순한 공중부양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언이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누구에게 나아갔다라는 의미겠어요? 하느님께 나아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우리 곁에서 갑자기 사라지시는 상실의 선언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우주의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 위에 앉히셨다라는 그 선언식이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 구름이 가리는 것은 예수님을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의 자리로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오르신 모습을 영적으로 상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전쟁을 막 하자요. 전쟁을 막 하다 보면 영웅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장군, 아주 승승장구한 개성장군이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머쥔 그 장군이 딱 그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에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그 승승장구한 큰 대승을 거둔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고생했다. 이제 가라. 갈 길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거든요. 승승장구한 이 장군에게 어마어마한 것들로 다 하사해주고 또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죠. 개선장군이요 대장군으로서 임명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 자리를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신 장면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리의 종교 강령 제2조는 성자에 대해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성부와 동일하신 본질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천은 주님이 본래 주님이 어떤 업그레이드 되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참 하나님이신 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광의 자리로 오르신 장면을 하늘에 오르신 장면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의 위대한 즉위식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발 아래 밟으시고 우주의 왕으로 높아지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 승리의 고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요. 이 세상에 가장 왕 중에 왕으로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악한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왕 중에 왕이신 예수, 왕 중에 왕이신 예수, 참 왕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오르신 예수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한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대제사장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승천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저 멀리 계신 분, 우리와는 정말 가까이 하지 않는 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실 가까이 있다기보다는 단절된 느낌이잖아요. 멀리 계신 분처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진짜 오르신 이유는요, 대제사장으로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단절된 느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히브리서 주회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자격과 직무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친히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자요. 동시에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친히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자이고 동시에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거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제 부족한 예배와 희생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손수 대표하여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은 이 구약시대의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법에 따라서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항아리에 담아 들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 한 명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이 솔에 또 방울 같은 걸 또 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이라 해서 하느님 앞에 나갈 때에 그냥 막 대충 이렇게 나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나갈 때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리게끔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끊겼다.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끈을 묶고. 방울 소리가 끊기면 아하 죽은 거구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합법적으로 하느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유일한 한 명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다른 이들은 갈 수가 없어요. 접근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안고 홀로 들어가는 게 목숨 걸고 그 하늘에 계신 지성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가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가 있지만 내 구약법으로 따지고 보면 하느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아마 하느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히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언제나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 앞에 딱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느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까지 안고 그 앞으로 걸어 나아가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인간의 죄 때문에 꽁꽁 닫혀있던 그 하느님의 보좌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 주님이 먼저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 손을 잡고 있는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서 아버지 내 피를 부옵소서. 여기 누가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내가 십자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최종 확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조금 더 깊은 고백을 해요. 승천은 과거의 영광을 확인하는 도장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눈동자처럼 일하고 계시는 현재적 사역, 지금도 역사하는 그 사역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의 오르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주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수술실 문 앞까지만 갈 수 있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환자가 그러면 누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되겠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이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고민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술에 들어오는 이 의사가 누구냐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 아니면 뭐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자가 딱 와서 수술을 앞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모든 검사 결과 다 알고 있고 이 수술실에서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당신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환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편안해지죠.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 최고자가 이야기하는데 환자의 말할 수 없는 이 평안과 안도가 찾아올 때가 이 의사가 확실히 있게 별거 아닙니다. 눈 뜨고 일어나시면 편안해질 겁니다. 내가 이 분야 최고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부족하고 기도의 언어가 서툴러서 한숨만 쉬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인 주님이 저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하늘인과 인도하신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늘에 오르시어 라는 고백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건 축복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복음서 누가복음 24장과 50절 51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 고백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앞에 이제 화면에 있죠. 손을 들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 자,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얘들아 안녕 잘 있어 그동안 고마웠어 뭐 이렇게 인사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모습이에요? 축복하시는 모습.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이러한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자신의 승천 역시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게 하셨는데 특별히 축복하시면서 올려가신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웨슬리 전통에서는 우리 감리교 전통에서는 승천 사건을 주님이 교회를 떠나는 하나의 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를 향해 무한한 하늘의 선물과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영적 공급의 통로를 개통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단절이 아닌 그 축복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공급되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복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제자들의 눈에 마지막 비춰진 모습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진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도 계속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르심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닌 계속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짧게 나누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굳게 잡아야 된다.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곧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짜 우리의 삶의 왕 중의 왕이시오 진짜 주인은 우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은혜를 우리 중보자로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못 나가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이 교회를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물건의 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야 너희들 이제 알아서 잘 해봐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천사들이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준비해라. 세상에 나가라. 본 걸 그대로 증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만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지금도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의 오르사 정말 짧지요. 하늘의 오르사 정말 짧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셨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